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7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사실을 실상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위러브가 부른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 울림 있게 다가옵니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 연약한 자들, 힘없는 우리 인생, 시간을 들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드디어 오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삶으로 읽는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40년 이 묵상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성경을 삶으로 읽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또 삶으로 도전하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번에 묵상 세미나 제목을 삶으로 읽는 말씀 묵상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삶과 동떨어진 신앙의 삶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도 많은, 저 스스로 형식적으로 묵상했던 시간도 있었고 목사에게 어쩔 수 없이 했던 시간들, 이 다양한 지난 40년의 시간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레슨해 주셔서 제가 배운 것들이 녹아진 묵상 강의가 바로 삶으로 읽는 말씀 묵상이라 생각이 들고, 이 시간에 함께 이런 묵상 강의를 나눌 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서 저를 세우신 그 말씀 묵상이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타날 현상들, 즉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변화에 대해 주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0절 2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근심하겠으나 기뻐하리라.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이 오늘 묵상에 아주 중요한 울림을 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제자들에게 이 사건은 더없는 근심이고 슬픔이었습니다. 아니, 자기들의 모든 것이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집과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들이 그동안 헌신하고 투자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제자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은 이 세상에 더 좋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사건이로 이 기쁨은 너희들의 이런 근심을 기억나지도 않게 하는 큰 기쁨이 될 것이다. 강물 같은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제자들은 성령 강림에 의해 놀라운 변화로 근심하지 않았고 기쁨으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주역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이 고백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정말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의 입장은 그들의 우주의 중심으로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방황함이고 두려움이고 근심거리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사실,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 그건 사실이에요. 일어나는 실제 일이니까 예수님은 로마의 그 군병들에게 잡혀 죽어가는 그 모습이 사실로 보여질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은 실제 상황, 그 일의 실제 배후에 일어나고 있는 더 크고 놀라운 실상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실상을 이해하게 할 때 이 사실이
근심이었지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실상은 이전의 근심이 전혀 기억나지도 않는 큰 기쁨이라는 거죠. 마치 해산하며 외쳤던 여인이 해산을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나 이제 아이 안 낳을 거야, 안 낳을 거야. 이제 다시는 아이 말도 꺼내지 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여인들이 꽤 많은데 아이를 키우면서의 그 기쁨 때문에 또 그걸 잃어버리고 또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그 기쁨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비유를 들으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는 것의 그 실상은 그런 큰 기쁨, 과거의 근심을 잊어버릴 만한 더 큰 기쁨을 주는 참으로 좋은 사건임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훗날 이 실상을 알게 된다면 이렇게 하라. 이제 당부의 말씀. 이런 게 실상이니까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일어날 실상이 깨달아질 때 너희들 이 실상이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행해라. 그 말씀이 이제 23절 24절인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죽으신 이유다. 이게 실상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실상을 이제 너희들이 그걸 이제 여기가 진짜 실상이구나를 알았을 때 예수님께 과거에는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는 구함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 가지고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사실, 내 눈에 보이는 사실과 실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지금 스콘 앱을 개발해 가는 자리는 큰 근심을 주는 시간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근심을 가져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행하니 근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초행길을 걸으며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근심해 본 분이라면 이해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과정에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하기에 그 고통의 순간 근심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근심이 없다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심이 사실이지만 이런 근심이 훗날 해산의 기쁨과 비교하면 실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제자들이 느끼는 주님이 죽으시는 현실, 즉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들이 느끼는 사실,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의 우주였던, 우리의 전부였던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느꼈을 때에 그 제자들이 느껴지는 감정, 이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이고 염려고 근심거리였던 거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주님의 죽으심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 즉 더 좋은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 속에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행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변화의 순간이 바로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런 실상을 안다면 이 근심의 자리를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은 제자들로 무엇을 기대하시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너희들 포기하지 마라. 흩어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자리를 견뎌내 주라 라고 하는 거죠. 근심의 순간이 너무도 힘들어 베드로처럼 다시 업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스콘 앱을 개발하며 수없이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사실인 현실이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정말이지 쉽지 않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고 사람들은 내가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또 그것을 정확히 설명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이제야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온 집안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이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직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데 거기가 어딘지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와 종들을 설득해 가는 일,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저도 후원자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도무지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솔직히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보이는 길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로서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거가,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 답답하고 근심되는 일만이 보여지는 게 지금의 저의 현실입니다. 저도 근심이 되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게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너희가 그때가 되면 실상을 알게 되고 그 실상은 오늘의 너의 근심을 다 잊게 하는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지요. 아울러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그래서 큰 감동과 은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작하신 주님이 이를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며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다가오는 근심의 일을 믿음으로 버텨내며 주님이 주실 큰 기쁨을 기대하며 이 자리를 기도로 바꿔내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의 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삶으로 있는 말씀 묵상 강의를 시작하는 날 주님은 말씀을 통해 구체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레슨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할렐루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하루도 나를 부르시니가 주님이시며 나를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이 길 끝에서 만나야 할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은 갈 바를 알지 못해 근심하나 이 근심이 진정 큰 기쁨이 되는 근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인정하며 이 하루 근심에 쌓인 자가 아니라 근심을 믿음 안에서 기도로 바꾸며 느껴지는 사실을 실상으로 바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느껴지는 사실이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실제 상황하고 다를 수 있다. 그럼 실제 상황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 믿음이 담겨진 그 일들이 실제 상황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